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한국 시간으로 10월 4일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최고위급 핵심 인사들이 한꺼번에 방문하여 참석하는 매우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잠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다른 정치적이고 이런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들었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같은 한국말을 하고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고 또 같은 생김새를 가진 사람인데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남한에 소속되어 있느냐 북한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고 태도와 삶의 방식과 추구하는 것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소속이 어디인가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데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과 인생의 태도 또는 방향, 그리고 복과 저주까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평생을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과 함께 보낸 후에 다음과 같은 통찰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재앙은 나병이나 결핵이 아니라 소속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올바른 소속감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해 보셨습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바다를 지나갈 때 새우깡 같은 과자 또는 빵을 들고 있으면요, 어디에선가 많은 갈매기들이 몰려와서 마치 내가 갈매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손에서 새우깡이 사라지는 순간에 또는 빵이 사라지는 순간에 더 이상 갈매기 떼도 없어지고 맙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에서의 소속은 새우깡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소속에 따라 지금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소속은 마치 새우깡처럼 없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소속 가운데 최고의 그리고 올바른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이 의미는요, 아담이 있는 것을 모르셔서 찾으시기 위해서 물어본 말씀이 아니라 아담의 영적 위치, 아담의 소속이 너 도대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 소속되어져 있을 때에는 기쁨과 풍요를 누리는 존귀한 존재였던 아담과 하와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소속이 마귀에게로 옮겨지고 나니까 가난과 저주와 질병,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께서 하신 일은 바로 소속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늘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 전반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삶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 함께 하는 것? 복음과 함께 하는 것.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즉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 12 제자가 나오죠. 또 더 많은 제자들이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도 나오고요, 요한나와 수산나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다른 여자들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거의 같은 내용의 복음이 전파될 때 사람들이 똑같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인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반응에 따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서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낮부터 술 취한 것 같다라고 이상히 여긴 무리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랬을 때 그 무리들의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은 출신 지역이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또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의 복음을 스데반 집사로부터 들었던 무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 전반절까지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시는 하나님 보좌 안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멘. 똑같이 복음의 말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스데반 집사는요 하늘이 열리는 영광을 바라보는 더 은혜 충만한 상황입니다.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거기에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당시 제사장, 장로들, 율법학자들,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도 직분을 가지고도 똑같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쪽에 소속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조건, 어떤 자격이 아니라 바로 복음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으로 받아들여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출신,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시작.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는 길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도 밥을 먹어야 되지요, 옷을 입어야 되지요, 잠을 자야겠지요, 또 여러 문제들이 생기면 해결해야 되고 위로와 사랑도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많은 일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소유로 섬긴 것이 바로 복음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2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는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이렇게 계획되지 못한 일들도 막 일어나서 몸은 지치고 마음은 피곤한 것 같지만, 그러나 얼마나 행복했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굳이 따지라고 한다면 아프리카 오지라고 하는 그 낯설고 물설고 온갖 질병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장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물질로 또는 여러 가지 행위로 섬겼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된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떠나시면서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 통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가 미국에 숨어 살겠다, 눌러 살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아프리카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다,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직접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못해도 그러나 우리들의 소유로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더불어서 좀 더 성숙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만 많이 전해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러 가는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많이 대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정말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겠는가? 물질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물질보다 먼저 내면에 복음을 위한 순수한 열정과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과 사명감이 있어야 거기에 따라오는 물질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복음은 힘의 논리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친밀함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실 때에 긴 시간의 예언을 통해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그것도 가장 약한 자로 오셨습니까? 작은 고을 베들레헴 마구간 말밥통에 한 작은 아기로 오셨고, 천민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고, 죄인들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는요, 반드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진실함과 친밀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얻는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이 약한 자가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더 잘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영국이나 미국의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인도 반도를 무려 2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었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세워주고 선교했습니다. 그런데 힘에 의한 선교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인도 반도가 다 독립이 되고 해방된 이후에 전 세계 이슬람 인구의 3분의 1이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바로 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지금 지역에서 미국식 선교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척하는 이유, 사실 그분들은 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힘의 논리로 선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조지 부시 대통령일 때 그가 기독교 정신이 바탕이 된 미국식 민주주의를 무슬림 나라 안에
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소개를 했지만 그러나 결국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함께하는 친밀함보다도 힘의 논리로 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힘 있는 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마음을 얻고 친밀해지고 진실함이 증거될 때 그때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의 논리가 안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제 좀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번에 오신 선교사님들 다 동일한 은혜를 주셨죠. 근데 그 가운데도 특별히 지난 월요일 새벽에 간증하시고 설교하신 한 선교사님은 사실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가장 연약해 보이는 그런 선교사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배에 참석한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도전을 주셨고요. 또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많은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분은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대조동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온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받고 있는 삶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도요, 우리 교회가 준비한 모든 것들을 사랑과 화목으로 하나 되어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먼저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봉사하고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예배의 성공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엔 연약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놀라운 감동과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원수마귀는요, 힘에 의한 복음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배는 안 드리면서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위해 살겠다. 제일 조심하십시오. 예배는 안 드리면서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뭘 해보겠다. 제일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넘어집니다. 힘에 의한 논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진실함과 친밀함, 예배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먼저 이루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하여 약한 것 같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수천 수억만 가지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새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로부터 깨어져 미래를 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디로부터 깨어져야 돼요? 과거로부터 깨어져. 어디를 향해야 돼요? 미래를 향하는 것.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런데 귀신에 의해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로서 흠잡힐 만한 치명적인 과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격지심을 느낄만 하고요,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은 그런 과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자신이 7 귀신이 들렸고 병들었던 여자라고 밝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완전히 깨어진 자유함이 넘쳐나고 미래를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의 삶의 방식은 항상 과거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취직하려면 뭐 써서 가져가죠? 이력서. 이력서가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쪽 얘기예요? 과거 얘기예요. 다 과거. 내가 어느 학교 나왔고 어디 출신이고 뭘 했고 어떤 상을 옛날에 받았고 과거 얘기예요. 이제는 앞서가는 기업에서 이력서 보고 뽑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있죠. 이력서는 단지 산업시대의 이야기로 옛날에 공부 잘했다고 지금 일 잘한다고 하는 것이 아님을 IT 시대에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이력서가 그 사람을 소개하고 아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진짜 인재는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세상도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문회 같은 것 한번 보십시오. 청문회 대부분 과거를 조사하고 과거를 파헤치는데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 한번 하고 나면 조상이 뭐 했다, 뭐 부인, 자식들의 과거 행적까지 다 뒤쳐서 망신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도 낙마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아무리 큰 역할을 주고 좋은 자리를 주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고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지요.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이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아는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치고 과거의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 실패자였는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 과거로부터 자유해지고 미래를 꿈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들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 모두는 마귀의 밥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람들도 다 우리를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여러분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과거 얘기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잠깐 들을 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과거 얘기가 메인이 되어지면 아무도 안 옵니다. 다 싫어합니다. 왜요? 과거 얘기는요 다 남의 약점이고 자기의 공적 이야기예요. 과거 얘기의 공통점입니다. 옛날 얘기하면서 말이지, 야 너희 아버지 학교 다닐 때 사고 쳤다, 야 너희 아버지 바지에다 똥 쌌단 말, 뭐 이런 얘기 몇 번 하고, 아니 이게 계속해 보십시오. 절대로 안 데리고 옵니다. 과거 얘기 자꾸 하면요, 옛날에 우리는 라면도 못 먹었어, 햄버거도 못 먹었어, 뭣도 못했어, 계속해서 과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아무도 내 곁에 안 옵니다. 이게 불행해지는 비결이에요.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마귀는요 지금도 우리를 과거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통해 나의 현재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 어젯밤에 그렇게 부부싸움하고 네가 오늘 뭐 은혜 받겠다고 찬양을 불러, 아이고 손을 들어 아멘을 해, 웃기고 있네.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너 옛날에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욕하고 핍박해놓고 네가 지금 뭘 한다고? 과거를 통해서 내 현재를 자꾸 말하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 안에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한마디밖에 안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비록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미래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여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통하여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를 부르실 때 자식 하나 없어요,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면서 미래를 심어주잖아요. 미래를 통하여 현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라, 반석이라 하라.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로 실수가 많습니까? 넘어지고 좌충우돌하고 헛발질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의 미래를 보시잖아. 너 반석이다, 반석. 그러면서 현재를 조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에 크리스천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미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 과거의 이야기는요 공감을 이루긴 합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여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래로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미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그 모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과거의 어떤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과거의 어떤 일을 가지고 계속 공치사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내 가슴 속에 내일의 꿈을 바라보고 내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의 간증 설교를 통해 공통적으로 느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가시면서 제가 토요일 날은 꼼짝을 못하니까 공항에도 못 나갔는데 어떤 분들이 저녁에 쓴 카드, 엽서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다 이렇게 보면 자기 평생에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다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은혜를 받았고 도전을 받았고 정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이 땅에서의 수고의 상을, 이 땅에서 그 수고의 상을 받으면 장차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질 것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 아닙니까? 하늘의 영원한 삶, 우리의 진정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를 믿어 거듭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는 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보는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부 예배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눈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어젯밤에 보는 이상한 거 보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으면 아직 거듭난 거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아직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단점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건 아직 의심해야 돼요. 거듭났다고 하면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은 사람, 그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볼까요? 여러분 기르시는 멍멍멍 개 앞에 갈비 먹다 남은 뼈다고 하고 결혼식 귀한 금반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개가 어떤 거 물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느 게 더 귀한 것입니까? 당연하죠. 비싼 금반지가 귀한 것이죠. 근데 개 눈에는 갈비뼈다구가 금반지보다 더 귀하고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거듭났는데 교회를 와서도 직분이 권력으로 보이고 자리가 명예로 보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교회를 와서도 자신의 사업이나 삶의 유익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예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더 귀한 것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그게 거듭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서요, 디즈니랜드 가서요, 어떤 분은 막 놀이기구 타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막 3번 4번씩 타요, 줄 서갖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요, 감동.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물이 막 콸콸콸콸 나오고 안락한 침대, 에어컨, 너무 편안한 환경, 좋아하세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요, 아프리카에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말라리아와 콜레라, 열병, 전갈, 뱀, 강도,
위험한 환경을 뛰어넘어서 임하는 그 샬롬의 평강, 하늘의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면서 욕심을 버린다? 목숨을 끊기 전에는 안 버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지킨다? 잠깐 몇 번은 지키는 척 할 뿐이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이 바뀌면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더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갈비뼈다귀보다 금반지가 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내 욕심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하나님의 새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고통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이기십니까? 그 앞에 있는 천국의 기쁨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어디에서 오셨어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을 아시잖아요.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힘들지 않아서 예수님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누가 바르게 합니까?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천국의 영광과 상급이 보여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것이 시시해 보이고 진짜 가치 있는 것, 정말 좋은 것, 정말 영원한 것,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길을 가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좋은 학교에 소속이 되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좋은 직장에 소속되려고 애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좋은 무리를 속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기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토록 계속되는 완전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과거로부터 깨어져서 미래를 향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2부 예배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